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약 성서 배경 두 번째 강의로 신약의 유대적 배경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 배경이 크게 나누게 되면 유대적 배경과 로마적 배경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유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신약학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저도 맨 처음에 그 신약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유대적 배경을 많이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는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보게 되면 전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얘기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는데 사실은 성서가 기록되는 배경을 신약학에서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서 27권이요. 하나도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게 없거든요. 전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로마가 행정력이 미치는 그곳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화적 배경을 로마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공부를 신약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약 성서 배경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참고한 자료 자체가 로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좀 그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신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또 문화적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로마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유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번 한 번 강의로 끝날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계속 얘기되는 것은 로마와 관계성을 통해서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배경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유대교에 관한 것들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바빌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바빌론 포로 이전을 우리가 신약학이나 또 그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용어로는 구약 성서 종교라고 그럽니다. 구약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명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뭐 교리적인 요소와 또 어떤 교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교회라는 이름을 불릴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연대를 정확하게 정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유대교 그러게 되면 교회 그러면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약성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었잖아요. 사실 포로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로 돌아와서 생긴 것이 지방에는 바로 이 회당이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남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대 그러면 우리가 회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적 유대교와 유대교적 유대교가 나뉘는데 이 헬라적 요소, 로마적인 요소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과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헬라적이라고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대개 헬라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이요. 유대인들이 큰 거주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헬라적 요소를 통해서 성서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크게 유대인들을 나눠보게 되면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하나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한 유대교, 또 하나는 바로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디아스포라와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이해가 우리가 성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이후에 특별히 바울 서신 이후에 우리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샌더스에서요. 그 샌더스가 키로 잡았던
것도 바로 이 지역적인 관할이에요.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다른 시선에서 바라봤던 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새 관점이라고 그러죠. 새 관점의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전 586년이죠. 예루살렘 멸망 후 포로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간 사람들 후예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러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 제 우회 지역은 갈릴 지역이고요.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잖아요. 근데 먼저 포로로 잡혀간 것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이 먼저 포로로 그 전에 뭐 훨씬 전에 586년 훨씬 이전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BC 708세기니까 700년이죠. 그 집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잡혀갔던 게, 멸망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전도 함께 멸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잡혀가고 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잘못 알았던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게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야, 너네들은 다 타락했던 족속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주를 이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요. 아수르가 이 지역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갖다 심어버린 거예요. 이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남아있었던 유대인들도 하층민은 남아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층민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포로를 끌려갔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왕, 그 다음에 그 신하들, 귀족들 가장 이주가 되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어 그냥 안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와 섞이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종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도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서 혼합이 종교가 탄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 합해지길 원하니까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 괘씸하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려고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못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거기 왕한테 청원을 넣어서 못 들어오도록 해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앙금이 더더욱 깊어졌던 게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의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신약성서에 깊이 관련된 게 예수님이 살던 이 갈릴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연구 안 된 것 중에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지역도 많이 연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연구 자료가 많이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문헌상의 자료들은 있어요. 있지만은 양이 적었는데 고고학적인 연구입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4차례 큰 발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거의 근세에 들어와서는 계속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굴이 있었던 게 1960년대인가 70년대 그쪽에 발굴이 있었고요. 그 보고서가 우리가 학계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단히 큰 대리석도 발견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전 같은 경우도 많은 숫자가 발굴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주를 이뤘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포로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어요. 잡혀갔으니까요,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가 잡아다가요, 여러 지역에다 흩어놨어요.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여러 흩어진 유대인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열지파잖아요. 유대인의 열지파.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상으로 이 바빌론 아수르에서 포로된 이후에는 역사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설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나서 1948년, 49년도죠. 49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 건국하고 나서 그 사람들까지 전부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종 찾기도 했습니다. 그 어디까지 왔냐면요, 중국까지 유대인들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가장 많았던 게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러시아 지역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로 퍼졌던 것이 언제부터냐? 바로 이 시대부터 발생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떠났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살면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으니까 자신들의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문헌상으로 또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은요, 바벨론을 또 있었습니다. 바벨론 쪽에도 자신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포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뭐냐면은 에레미야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 포로 이전에는 유대 왕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에서 이 사람은 안 따라갔어요. 남아서 계속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을 잡아가고 나서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총독을 세워놓고 그들 통치를 했어요. 그 총독이 또 배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벨론이 와서 전부 이제 그 사람들까지 포로로 마지막 잡아가거든요. 그때 처음에 잡아갔던 사람만큼 많은 수를 잡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이 에레미야는 납치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애국 가서 마지막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애국으로 갔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거기다 또 성전을 세웁니다. 바로 그게 된 것이 410년경에 이 성전이 파괴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일강 그 상류 쪽의 한 섬에다가 자신들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하게 되냐면요, 325년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이제 큰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 도서관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대학도 세웠다 그러죠. 근데 그쪽으로 이주해서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도시는요, 이방 도시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도 아주 번성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와 지금 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콥틱교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콥틱교의 본산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이집트 인구의 4%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콥틱교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조금은 다른 종교입니다. 이건 카톨릭도 아니고요, 개신교도 아니고 동방정교도 아니고 자신들만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 정도인데요, 자신들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근데 세계에서 두 그룹은 성경을 28권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콥틱교도 신약 성경 28권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교회도 신약 성경 28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는 유수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는 해당에 출석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한 명칭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종교를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미 우리 기독교가 선교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선교가 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데서는요, 문헌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 우리 도시에, 그런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황제잖아요. 로마의 초대 황제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처럼 금요일 날에 금식한다라는 그런 어록을 남길 정도로 유대교회와 로마 사람들을 친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4세기 초에 공의를 받는 그런 것들도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고 그 안에 기독교가 퍼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쉽게 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 그 당시에 납비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뭐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이렇게 쫓아다니지만은 그 사람들 다 뭘로 만들어 본다라고요? 괴물로 만들어 본다.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낸다라고 예수님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도 굉장히 유일신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선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70인역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책에서는 LXX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50에다가 10에서 70이라고 해도 10디아진트라 그러는데 이 70인역이 프톨레미 2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가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근동지방을 전부 통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 치하에 들어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왕조가 유대를 돌아가면서 지배하게 돼요.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상당히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번역된 게 70인역인데요. 이건 전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구약 성경이 유대교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번역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슬픈 일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자신들의 언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의식이 너무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신약성서 연구하는 데서 큰 영향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고요. 자신들의 성경, 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별히 알렉산드로 중심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아니었죠. 그 지방에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방 지역에 살면서 언어도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너무나 절실했던 것입니다. 원래는요, 우리 전설이에요. 이게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해서 기록된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상의 기록은 없고요. 필로가 전해줬던 거, 그 다음에 아리스타스라는 다른 철학자가 전해준 그건 두 가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래요. 이 프톨레미 황제가 야, 너 그 성경 번역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교에 대해서 나 용납해 줄 테니까 번역을 해라. 그래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각 족속에서 6명씩 뽑았다고 그래요. 현인들을 추천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6 곱하기 12하기 72명이잖아요. 70인역이지만 사실 72명이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자신들의 다 방에 들어가서 자기 있던 족속별로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짠! 하고 70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번역이다 라고 번역을 대조해 보니까 하나도 안 틀렸다. 이런 거짓말이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어떻게 안 틀려요? 그리고 필로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 지역에 아주 유력한 집안에, 유대인 지방에 그 학자였거든요. 사실은 알렉산드로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학자 그러면 필로예요.
영어로 파일로라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서 파일로라 혼난 무슨 말인가 하고 파일로가 누구야? 파이로트가 얘기하는 거. 헷갈렸는데 우리는 필로 해서 한국 사다가 미국 가니까 파일로라 그러더라고요. 이 필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몰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자였는데도 그렇게 많은 주석들을 썼어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주석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2년과 히브리어 성경을 서로 대조해 보게 되면 하나도 안 틀린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오리겐의 헥사플라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는 번역되지 않았을 건데 미국의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250페이지, 한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책에는 나머지 다 불타버리고요. 부분만 남아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3가지 판본이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 이해까지 다 합쳐서 6가지 구역으로 나눠놨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 그 사복음서 대조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게 되면 영문으로 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신약 성서 연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약의 구약 인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구약 인용할 때 다른 판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70인역도 판본이 3개나 되기 때문에 판본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판본들을 가지고 신약 성서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와 유대교와의 헬레니즘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히브리어만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성서에 해석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선교 본부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선교 본부야? 올라갈 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참 희한하셔요. 우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쭉 공부를 해보게 되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자기 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항상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쭉 연구해 보게 되면 그 근처에서 선교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오셔요. 그게 우리가 선교 본부죠. 선교 가셨다. 이방 지역까지 가다가 다시 오셔요. 그래서 거기 돌아오고 그래서 그 지도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올 때는 항상 가버나움. 예수님의 행적의 가장 중심은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항상 어디 가서 했느냐? 물론 길거리에서 하셨죠. 그렇지만 중요했던 것은 회당이에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그걸 중요시 여기겠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뭘까요? 지역은 갈릴리, 장소는 회당.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헬라어 성경을 읽었느냐? 대부분의 주석서에 있어서는 그게 우리가 70인형을 읽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인용이 70인용이에요. 헬라어 인용.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의 구약 인용은 대부분 70인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창조 자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본학에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0인용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팔레스틴 유대인들은요. 해당에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아람어를 안 썼어요. 해당 안에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어를 해당에서 읽고 성경을 읽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이라면 우리가 70인을 읽었을 거야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애매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일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문헌에도 안 나오고 고혹적인 자료에도 없는데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이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납비들이 왔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왔거든요.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온 것이에요.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왔던 거죠. 그러면 이 갈릴리의 유대교는 굉장히 어디하고 관계를 깊이 가졌다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틴, 이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어떤 세속적인 자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왜 그래요? 그래서 성서 자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서는 그런 어떤 사건을 기술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귀중한 자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왔을 것이라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읽었던 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타락을 했냐면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종파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어쩌면 상류층이죠. 귀족들이죠. 왕족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한 그룹은 우리가 이 귀족 그룹인데 유대의 기독교를 형성했는데 이 사람들의 무덤이 그 가이바의 집안에, 가이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둘 남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는 장인하고 하나는 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사이가 원래는 그때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 제사장이 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할 때 맨 처음에 제사장한테 데려와요. 그걸 갖다 장인한테 다시 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이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유대 팔레스틴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이바의 가족 무덤에서 그 시체의 입 안에다가 동전이 박힌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적인 풍습이거든요. 어쩌면은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스티스강을 건너서 간다는 그것이 그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죽음 사후의 인간에 관한 이해예요. 근데 그때 뱃삭을 내라고 이 입안에다 죽은 사람 입에다가 동전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랬냐? 가이바 집안 사람들이 그랬더니 여인의 어떤 시체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대제사장 기반이니까 얼마나 유대교, 특히 하나님을 섬기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헬라 문화에 탐닉했고 노마에서 주는 모든 경기장애까지 참여할 정도로 타락했던 족속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의 상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레슬링을 할 수 있는 그 체육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레슬링 뭐예요? 유대인, 노마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그래서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게 노마의 문헌에 나온 것인데, 거기 뭐냐면 유대인들이, 귀족들이요, 노마 사람들한테 뭘 했냐면은, 유대인들 지금 할례를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지우는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의사도 있어요. 그걸 지워주는 대로 유명한 노마의 의사한테 와서 그 많은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노마의 경기장에서는 옷을 홀딱 벗고 운동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서 사람들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욕탕. 그렇지 않으면 운동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도 노마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할례를 지웠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누가 했냐? 그 당시에 사두개인, 귀족들이 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면 우리가 다음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엄숙주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우고 수술을 받던 것이에요. 그리고서 특별히 갈릴리 향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 갈릴리 역사가 상당히 슬퍼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방에 그렇게 많은 탄압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많은 저항을 했던 것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슬픈 역사 속에서 이 갈릴리 이 지역을 유대인들은 부를 때 팔레스틴 입장에서 바를 때는 이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4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다음 우리 갈릴리 지역을 얘기할 때는 크게 그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세리포스라는 도시인데 이것은 누가 세웠냐면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잖아요. 이 헤롯 집안에서 헤롯의 아들이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세리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요, 헤롯 집안에서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 지역이에요.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헤롯이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을 전체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두메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것이 이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그 이전에는 또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막 뒤바뀌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 지배했던 것은 헤롯 집안이 여기를 지배했었고요. 그리고 탄압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세리포스라는 도시도 이 당시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포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세속화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뿐이 아니라 유대에서 그 헤롯 집안도 굉장히 그 세속화된 그런 길을 걸었던 집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굴된 것 중에 하나가 아고라는 시장이죠. 그 다음에 목욕탕, 김나지움, 체육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극장들이 발굴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극장이 발굴돼가지고 우리가 극장 하나 발굴해놓고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거기 극장이 한 400명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제가 하나님이 되게 되면은, 야, 이것은 돈 있는 놈들만 갔구나. 귀족들만 갔다는 것이에요. 농촌 사람들은 그 극장에 가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극장이란 게 주로 이용했던 게 되게 회의나 이런 데 사용되어졌고,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만 그 연극이나 그 당시에 연극 같은 경우, 극을 상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마지막 재판 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통역관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라틴어를 쓰는 그냥 총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소의 삶 속에서는 그냥 아람어를 썼어요. 해당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지만은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을 거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달리다 꿈 할 때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썼을 텐데 서로 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빌라도가 아람어를 공부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쓸 수 있었던지.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2개국을 상류 중에서 2개국을 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어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가능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 나라 언어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람어와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공식 언어로 사용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집사 이름이 정말 헬라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기 언어 자체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겁을 주는 그런 언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구전 전승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에스라 같은 유명한 율법서들은 구전의 교훈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전 전승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2개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 복음서에서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누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율법만 가지고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라. 근데 유대인들은 구전전승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랍비들이 만들었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랍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약에 있던 자료 보게 되면 할라카 이렇게 불리는 것도 있고요.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전부 구전전성.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탈무드잖아요. 이 탈무드 같은 것도 전부 구전전성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그런데 이 구전전성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견해와 우리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전해줬냐면 구전전승도 함께 전해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죠. 비난을 했지만, 아니다. 이것들은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대 이제 랍비들도 유명한 랍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꽃밭을 놔두면은 사람이 밟아버리잖아요. 꽃을 망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게 구전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전전승에 보게 되면 가장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노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노동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에서 밥을 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 전날 해서 안식일 날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내가 우리 집에서 안식일 날 밥을 3번 다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게 일이 됩니다. 말도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자신들의 소가 물에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서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 날 애가 병이 들어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면 그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난하는 것이에요. 웃기지 말아라. 사람이 훨씬 동물보다 중요한데 어떻게 황소가 우물에 빠진 것은 건져내지만 사람이 병든 것은 그대로 놔두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할라카, 그 다음에 얘기된 것이 미시나 같은 게 있죠. 논문인데, 그래서 게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은 나눠두고 탈무드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미시나와 게바라를 합쳐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탈무드가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탈무드보다는 이 바벨론 탈무드가 4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보다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읽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종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유대교의 종파는요, 어떻게 보면 정통의 유대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개의 종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된 게 바리새파, 그리고 열심당, 그 다음에 에스네파,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이제 문헌에 나온 종파들이에요. 근데 이 종파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는 종파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부르냐? 다른 사람에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정통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별로 얘기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1차 유대전쟁과 로마 1차 유대전쟁과 그 다음 2차 유대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유대전쟁이 끝났을 때, 그리고 1차, 2차와 중간에 유대인들의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얌야 회의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마다 정통이 좀 바뀝니다. 주류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정파는 대부분 신약 성서에 언급되어 있고 유대 정파는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을 얘기했죠. 대제사장 그룹.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배경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다나가 쓴 책인데 괜찮죠?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 책을 읽었으니까. 네, 나온 그게 처음 편찬된 게요. 194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한국에는 1982년인가 그게 번역됐어요. 짐신대 교수가 번역했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이 부분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것들을 한 20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제사장은요, 이 이방이 통치하던 한 300년 이상을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 전부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왕한테 돈을 주고,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 황제한테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사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 타락을 내가 쭉 읽으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응?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해져 갑니다. 사두개파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서 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종파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두개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마리아의 사람들 종교가 있어요. 신약성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정경도 봅니다. 참고를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들 제사장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경에 나오는 천사 존재를 인정했으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사에 무성했던 천사와 귀신에 대한 신앙을 무시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와 이런 그 마귀, 이런 귀신에 관한 그 존재를 인정했던 것은 바로 중간 시대의 유대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외경에 이런 흔적들이 명백하게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만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AD 7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사라졌어요. 사두개파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70년 이후. 70년이라는 것은 유대 로마 1차 전쟁을 얘기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불타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람 제사장 그룹인데 성전이 사라지면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로 사라졌다, 더 이상 유대인들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에 나와 있는 여러 그 문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얌야로 갔을 것이다. 얌야로 가서 하나의 유대의 종파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유대인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많은 논쟁을 했던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단 한 번도 자신들을 바리새파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그렇게 불러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신약성서예요. 신약성서에 가장 많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던 종파였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바리새파의 시작은 이 하시딤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하시딤과 우리가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날 잡고 한 주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시딤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유대 역사 보게 되면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뭐 아수랑 이렇게 다 침묵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리스로부터 독립해서 한 80년에서 100여 년 동안 유대가 왕조가 다시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왕조가 아주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간에 한 80년에서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타락을 보고 거기에 반대했던,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라고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는 성전에서 어떤 제사 지내는데 어떤 권력을 형성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통치기구가 있어요. 70인을 모이는 통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내들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내들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항상 율법 연구자,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헬라어는 카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두개, 서기관, 이렇게 율법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두 그룹은, 서기관 그룹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보면 부활, 천사,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토라의 구전율법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카 절기를 인정을 했어요. 한우카 절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너무나 혹독한 통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왕조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하스모니아 왕가인데, 그리고 마카비 왕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때 AD 167년에 처음 동기를 해가지고 164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게 돼요.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한우카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요세푸스는 율법 해석의 권위가 있는 지도적 종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도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은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파 중에 힐레리아파와 샹마이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힐레리아파는 성경을 해석할 때 여유를 조금 뭐라고 하면 상당히 문자적 해석보다는 거기에 대해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파였어요. 힐레리아파 있고 샹마이아파는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샴마이가, 이 사람이 성경 해석했던 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7절이 되게 되면 일주일간 금식을 해요. 그런데 이 샴마이 손자가 이때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8일 동안, 7일 동안 굶겨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사지경에 빠졌을 거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이후에 유대교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70년 이후에는 유대교가 납비 종교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납비가 중심이 되는 종교가 돼요. 그런데 이 납비들이 누가 됐겠느냐? 바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종파가 우리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오경을 중요시 여겼고 나머지는 별로 자신들의 성경을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권, 구약성의 39권을 자기 정경으로 채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주류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또 이끌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헤롯 땅이 있어요. 이 헤롯들은 헤롯의 후손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헤롯이 있었잖아요. 대헤롯이라 그래요. 그레이트 헤롯이라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로마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동방박사 몇 명이죠? 3사람이죠? 3사람이 아니에요. 3가지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 침신대 신대원에서 그 성서 정확과보사 보면은 꼭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OX 문제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3사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3사람이 아니라 3가지 선물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동방박사를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2살 아래의 어린이를 죽여버렸잖아요. 학살해버렸잖아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헤롯이 BC 4년에 죽었어요. 우리 그럼 의심해 볼 것 중에 하나가, AD 1년이 예수님 탄생 연도가 아니구나. 예수님 탄생 연도는 최소한
BC 4년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BC 6년으로 잡는 이유가 2살 이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 탄생 이후 2년이 지났을 것이다. 그래서요, 미국 남침례교에서는 그 애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요, 예수님,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동방박사한테 뭐 선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목동들이 와서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 그림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때 예수님이 꽤 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으로 나와요. 남침례교회 나온 성경 공부 교재에. 저는 미국 가서 그거 처음 보고 이게 뭐야?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은 모습 옆에 마리아 옆에 서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이 2살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2살 이하를 삭살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땅이라는 게 얘기라고 하죠. 열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땅은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계례가 있어요. 하나는 헤롯의 왕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적들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열방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족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문헌에 안 나오고 교부들의 문에만 그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롯 땅은 정치적 집단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심당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1차 유대전쟁에서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열심당의 기원은 우리가 바리새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심당들의 자기들이 남겼던 문헌을 보게 되면요, 또 거기에 대한 기술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바리새파와 서로 상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세롯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세롯이 이게 바로 열심이라는 것을 젤롯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가 세롯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의 하나라고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민중신학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주석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추정을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네 번째 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노마와 대항을 했고, 이 사람 중에서 나온 게 무리 중에 하나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암살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서 노마에 협력한 사람들은 암살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열심당원 중에 특별히 암살단원 시칼이라고 불렀어요. 시칼이. 이름 우리말로 좀 비싸죠. 근데 시칼이, 그래서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가슴에 품고 가서 로마에 협력했던 유대인들을 암살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NF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쿰난 공동체라고 봐도 맞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 쿰난의 AD 40년경에 동굴에서 문헌이 나와요. 그런데 쿰난 공동체 사람이라고 얘기된 것은요, 나오지,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뭐냐면 헤롯 대왕을 도왔던 사람 중에 이 SNF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사해 주변에 동굴에서 SNF파는 머물렀을 것이다, 쿰난 공동체는 머물렀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한테 황제의 자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이 SNF파가 도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던 사람 중에 SNF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SNF파는 실체가 묘해요. 어마어마한 많은 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마스커스 훈련사라는 게 있어요. 그 훈련소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은 하루 종일 거의 3분의 1은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해는 것은 성서를 필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쿰난 공동체 문헌 가운데서는요, 이사야서는 거의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밝혔을 때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지 말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틀리면 어떡할 것이냐. 차이가 많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훨씬 권위 있는 문헌인데, 근데 결국은 떠들어 봤더니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행이죠. 아무튼 우리가 신약 성경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독교가 돈 투자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왔고 미국에서 전부 다 떠들어 봤거든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서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이해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교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딱 모아놨죠.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는 쭉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딱 모아놨어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거기 구절 가운데 어떤 게 있냐? 구약 성경에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바꿔놨잖아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구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가져온 거야?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하다가 예수님이 어디서 스스로 예수님이 창안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 쿰난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와 관계다? SM파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메시아서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장군으로서 군사적 어떤 장군으로서 와서 왕으로서 메시아, 또 하나는 의의 선생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에서는 그것도 부인돼요.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해요. 문헌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다 연구가 됐지만은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쿰난 문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얘기했던 살았던 그 지역이 광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예수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어떤 신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SM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틀림없이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모든 것들이 SM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SM파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해서 어떤 다이나선이 불과한 거예요. 쿰난에 남아있는 도서관에서 발굴은 SM파라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 SM파의 사상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묵시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쿰난 공동체는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 하스모니 왕가의 타락은 실제로 성취된 적이 없는 정결한 유대교로 회복시킬 구원자의 도래를 대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시사상이 있죠? 우리도 묵시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묵시사상의 기원은 대개 바로 이 SM파에서 우리가 많은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들이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요. 우리 기독교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때를 나누잖아요. 이 때를 나누는 것들도 SM파, 이 쿰난 공동체의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왔고 이게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초대교회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하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